이제 산상기도를 매주 가게 되죠. 이번엔 토요일 날 어르신들 식사 대접 때문에 수요일 날로 갔었거든요. 수요일 날 가서 그 산 위에서 집사람하고 둘이 꿇고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은 이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은 이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웬만하면 빠짐없이 새벽 기도 때는 늘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토요일 날은 꼭 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번에는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앉지를 못하고 그때 운동을 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은 이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다윗이 받은 은혜를 같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하는 거죠. 18절을 볼까요? 다윗이 어땠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잖아요. 어디랍니까? 여호와 앞에 에후와 리분의 에후와 여호와 앞에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앞은 어디가 될까? 사무엘하 우리 바로 전장이죠. 6장 17절에 그곳이 어딘지를 가르쳐줘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여호와의 궤를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어디서 드렸어요? 여호와 앞에.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잖아요. 이 들어가 앉아서는 뭐냐면 에세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앉는 정도가 아니라 머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랜 시간을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
크게 대표적으로 서 있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든지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지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머물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시간을 그가 늘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그 사실이 뭐냐 하면 시편 110편 1절에 그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해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한다. 이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 문제로 하여금 내 발 밑에 있게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머물러 앉아있는 것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머물러 앉아서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이것은 정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 하면 너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라는 거잖아요. 너는 양치기였어. 양무리를 따라가는 양치기였어. 그런데 그런 양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걸 듣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주고받는 그 교통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는 누구이오며? 내가 누구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치기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말 집안 사람들조차도 밀어내는, 그래서 들판과 더불어서 친구가 될 수밖에 없고 양무리들의 유일한 친구들이 돼서 바깥 생활을 하던 아무것도 아닌 자,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머물러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가 늘 하나님께 머물러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다윗의 모든 생활 가운데 관여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양치기 목자가 왕이 되잖아.
양치기 목자를 누가 왕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미친 사람들이 양치기를 왕으로 삼을 수 있어요? 양치기가 주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는데 그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늘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머물러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모습이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줄곧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분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해요? 그 문제가 나를 꼭 덮칠 것 같아.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막 주눅들게 하고 숨이 멎게끔 만들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역전이 되면서 발 아래 밟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발 아래 밟게 되더라. 우리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분과의 사귐이 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개인 인생 여정만이 아니란 거죠.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한 개인 다윗이 혼자 몸뚱아리로 양치기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왕조로서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영어잖아요. 왕조로 이런 가문을 만든 거야.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까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내 가문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 앞에 앉아가지고 머물러서 그 말씀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앉는 것을 즐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산다는 걸 알거든. 근데 제가 고려신학교를 나왔었는데 이 고려신학교 고시는 아주 보수가 돼가지고 있는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 그래서 한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집사람하고 기도 처소에 가면 집사람은 눈물샘이야. 눈물샘. 울면서. 그럼 옆에서 제가 뭐라고 조롱한 줄 아세요? 왜 누가 죽었어? 이렇게 조롱했어요. 제가 아주 몹쓸 인간이야. 그것처럼 귀중한 게 없는데, 그것처럼 소중하고 그것처럼 능력이 되는 것이 없는데 제가 그걸 조롱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죠. 기도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복받는 거, 머물러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문이 복을 받는 거. 내가 그분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참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스치는 분들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머무르는 시간을 이왕이면 조금씩 늘려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과 문제가 발 아래 두어지는 역사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주 아도나이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주 여호와여야. 아도나이 에흐위. 에흐와는 여호와 할 때, 명칭을 할 때는 에흐와야. 히브리 원어로. 그런데 여호와여, 호격 부를 때는 에흐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여호와, 주인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종은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주인의 생각대로. 누구 뜻대로 움직여요? 주인의 뜻대로. 아침 하루 일과 누구 지시에 의해서 살아가요? 누구 지시대로 살아요? 주인. 완전히 뭐예요? 신본주의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인본주의야. 우리 다윗처럼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또 15장 8절에서도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에후위,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철저한 그의 그 정립된 그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당신의 종, 당신의 뜻대로 살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예?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도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책임질 일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신앙의 정립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무슨 문제든지 누가 책임질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이것이 뭐예요?
양치기가 왕이 된 거. 우리 집이 무엇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왕조를 만드셨나? 예? 양치기인데 자기 때만 왕이 아니라 대대로 왕의 가문으로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그분은 적게 여기셨다. 예? 나는 너무너무 큰데 양치기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커 이게 문제가 보통 큰 게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가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것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적게 여기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큰데. 그래서 작게 히브리어 티크탄이라고 하는 말은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잘것없게 여기셨다. 시시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여기 여기셨다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눈 안에예요. 베네카라고 하는 말인데 여전히 주께서는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내가 왕이 되고 내 가족들이 그 왕의 가문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보잘것없게 시시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이 받은 것들은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자신이 볼 때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감탄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너무 엄청나고 크셨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 그러면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이 뭘까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죠. 규가 다윗의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은 무슨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이 규,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막대기. 이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똑같은 말이죠. 규나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지금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왕의 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서 누가 와요? 실로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위가 계속되는데 더 이상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실로는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가 고백되어진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엄청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시하고 보잘것없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큰 축복이 뭐예요? 그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왕은 없어. 거기서 실로에서 왕위가 딱 끝나요. 왜? 더 이상 왕이 전승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래서 왕위는 계속 그분에게서 존재하니까.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맞지요? 자신이 양치기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된 것과 자신의 가문이 복을 받은 것은 오히려 작다, 시시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라? 먼 장래의 일.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이것은 복 중의 복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뭐래요? 무슨 법이래요? 사람의 법이래요. 사람의 법. 제가 이 히브리 원문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어떻게 이해돼요? 이해가 돼요? 이게 사람의 법이래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아담이 사람이거든요. 하아담, 토라가 뭐예요?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 하아담, 토.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이해가 확 오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된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바로 그 율법대로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먼 장래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했을 때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원문에서는 하아담, 사람, 법, 토라가 하나님이 계시한 거잖아. 율법. 하나님이 계시한 법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시려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면 그것으로 끝났나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요.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때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법처럼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대로 됐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영원한 왕 앞에 다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순종하게 되더라. 약속대로 되어졌잖아. 자, 이번에는 20절과 21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주 여호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후와인데 사실은 그 주 여호와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에흐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 부른 것처럼 부를 때 아도나이 에흐위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20절에서도 주 여호와는이 아니라 사실은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예?
주회종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그분이 아실까요? 그분이 나를 아실까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주회종을 하십니다. 아시오니 야다흐타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이 낱말은 선택했다는 거야. 예?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선택했다.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아시오니 나를 선택하셨다. 어떤 나였습니까? 16살에 양치기 목동으로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들녘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목동 양치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출생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새가 첩을 하나 더 가지고 바깥에서 다윗을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는데 그 다윗이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없어지니까 죽었던지 하여튼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데리고 오니까 형제들의 완전히 공격 대상이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에서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붓기를 원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 그럴 때 이 어린 막내 어디가 있었어요? 양치는 들녘에 가 있었다고요. 예? 진짜 막내라면 그렇게 할까요? 형이 가지, 큰형이. 그죠? 막내가 가요? 전혀 이게 통하지 않죠. 지금 그런 그 사정을 가지고 이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도 눈치 보지 또 형제들이 그냥 공격하지 이 아이가 가장 편한 곳은 양치는 데야. 네? 양과 함께 머무르는 그곳이 가장 편한 거예요. 아마 자원했는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마치 거지처럼 제대로 사랑 못 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형제들 가운데 밀려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가 뭔가 제대로 입었겠어요? 16살 목동이지 옷도 거지같지 삶 자체도 그냥 완전히 그냥 수준 이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인간은 그를 몰라봐. 그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건지를 몰라,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박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 얼마나 놀라워요. 예? 양치기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 자신이 양을 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군주가 될 거야 이런 야심이 얼만큼도 있었을까?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정말 탁월하시다. 정말 박수받기에 합당하신, 당신의 모든 계획은 너무 확실하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에 한 지혜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뜻이 있어요. 나는 몰라. 난 나 자신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군주로 세우려고 16살 때 그를 다 멸시받는 자리, 거지 같은 그런 그 모습 속에 서 있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딱 찍어내셨다. 우리를 딱 찍어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은 너무 정확하시고 분명하시다. 그리고는 그 실로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빌지요. 뭐가 되려고? 신이 되려고. 그래서 부처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이 될 필요가 없는 분, 신 자체니까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공생의 3년 내내 동안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가 선택하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정확하게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다시 죽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신을 주권자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 다윗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다윗이 다시 죽게 그러잖아요. 다윗이 다시 죽게. 그런데 18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야, 은혜 받으니까 내 간판들 다 내려놓네. 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몸으로 아버지 앞에 서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간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와 더불어 오랫동안 면담하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2인자야. 군대 장관이죠. 겉에 갑옷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입었지만 속은 어때요? 나병 환자야. 이거 벗기만 하면 완전히 온전히 문둥 그 병이로 확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씻으러 들어가라잖아요. 다 벗고 들어가라잖아요. 그거 없을 때는, 그거 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문둥병자야. 그런데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버리고 물속에 잠길 때 올라오니 어린아이 살처럼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앞에 있자고요.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자고요. 이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먼 장래일까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먼 장래일이 그 당시 다윗에게는 이루어진 게 뭐예요? 자기가 왕 된 거, 자기 가문이 왕조가 된 거. 그런데 뭐가 안 이루어졌죠? 실로가 오신다는 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이게 뭔 장래의 일이야?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 요 두 가지 한 것을 보니까 요걸 믿겠대. 에? 그러면 왕이 됐지? 왕조를 이루었지? 예수가 오셨지?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를 믿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는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시간 헛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잘 모를 때 아내를 비방했잖아요. 누가 죽었냐고. 내가 죽어야 하는 걸 모르고 우리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자고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은혜가 쏟아지고요. 거기에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오늘 나와 내 가정에 그 장래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머물러 앉아있는 나에게 달렸다니까. 좋게 되기를 원해요? 나쁘게 되기를 원해? 좋게 되기를 원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안 들여? 왜 이렇게 자꾸만 딴 것은 많이 하면서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있는 건 왜 이렇게 안 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있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의 먼 일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주께서 당신과 교통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당신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에게서 그 축복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364장